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에 이어서 이제 그 장자 언약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갔고, 그 요셉이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제 오늘부터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이 하늘의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형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비웃었던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가리켜서 하늘의 꿈을 꾸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의 꿈을 꾸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바로 그들로부터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을 보고 있을 때 바로 천사들이 그 제자들 앞에 왜 이렇게 보고 서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본 대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대강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강절 절기는 크리스마스를 앞두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기간에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시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하게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불의 여처럼 갈라지고 막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엄청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바로 사람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신비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꾸어요? 꿈을 꾼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은 내가 하늘의 꿈을 꾸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불러주셨죠.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평생 고기를 낚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꿈을 꾸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의 꿈꾸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꿈을 2번 꾸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그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꿈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2주 전이었네요.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늘의 꿈을 처음 이렇게 꾸게 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들을 요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참 철이 없죠.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가 약 17세 정도 되었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태종이 태희, 규신이 나이 때 저는 오늘 이렇게 3명의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이 주인공인 이 요셉이 나이가 우리 이 친구들의 나이였거든요. 이 나이 때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질풍노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중2병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친구들이 건강하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꿈을 꾸니까 자기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형들이 듣고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와 같이 형들이 분노하자 그의 마음이 조금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가 다시 꿈을 꾸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이 2번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인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축복의 말씀이 저 멀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래전에 살았던 성경의 주인공들에게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그 꿈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셉이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꿈을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절망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시작이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부흥회 때 이런 사경회 때 이런 분들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고난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고난을 주시고 쓰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쓰신다면 정말로 멋지게 그렇게 화려하게 사용하셔야지 왜 절망과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를 쓰실까? 그리고 왜 멋지게 쓰는 사람은 고난이 많을까?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까? 조금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절대 그런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절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하늘의 꿈을 꿉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이 꿈은 자기의 현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은 야곱에게 어떤 아내였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첫눈에 반했던 첫사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했겠어요? 그 라헬의 두 아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향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편애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야곱이 채색 옷을 입었냐 하면 그 야곱이 그만큼 엄마가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또 반대로 그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누구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베냐민을 싫어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너무나 어리니까 상대가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그러한 괴롭힘의 대상은 누가 되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어머니 레아보다 그리고 두 종보다 더 라헬을 사랑했던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대씩 때리면 몇 대예요? 10대입니다. 10대. 그러한 인생과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그의 현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꿈이에요.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서 철없는 요셉이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또 그냥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다시입니다.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제 요셉이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형들이 바로 형들의 모습과 다른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형을 피하여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 환상의 꿈을 꾸었잖아요. 이 꿈을 꾸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의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야곱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의 언약의 축복으로 세우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짐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꿈 이야기, 다시 꾸었던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멀리 양을 치러 나간 형들에게 소식을 물어보려고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과 도단으로 보내는데 약 100km입니다. 100km의 거리는 남자의 걸음으로 약 3, 4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땅이 메마른 땅인 것을 보니까 그 요단,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텔아비브 그 전쟁이 일어나는 쪽은 바닷가 쪽이고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게 욥바입니다. 욥바, 베드로가 욥바에서 머물렀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러한 중립지대와 같은 곳이고 예루살렘 이 맞은편에 여리고부터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서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자와 서안 이렇게 두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팔레스타인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블레셋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 이곳을 성지순례 이제 앞으로 조용해지면 안정이 되면 가보시게 되겠지만 그 지역은 통과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삼엄합니다. 그리고 경비도 엄청나게 삼엄하고요. 장벽도 엄청나게 높은 장벽들이 있고 그 여리고와 그 요단 사해 이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마른 광야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17살 된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같이 뭐 내비게이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형들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렇게 길을 떠난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100km라고 하는 거리를 그와 같이 헤매면서 왔어요. 근데 그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는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18절 19절 멀리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암송하면서 많이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렇게 형들을 찾아서 100km가 되는 그러한 먼 거리를 아버지가 챙겨준 음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형들을 찾아서 달려오는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는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죽이기로 했다. 그렇게 웃으면서 달려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가 쟤 죽여야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형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저기 멀리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피는 거짓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요셉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뭐 가정을 파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미천한 경험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분노는 어느 누구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찬양 잘하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괜히 화가 나요. 이 진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광립교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목회자가 한 100명 되거든요. 그 중에 목사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찬양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들어오면 다들 시기합니다. 희한하죠? 설교 들으면서 은혜받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제 마음도 그런 걸 느꼈으니까요.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남자도 이런데 작은 것 가지고 질투하시는 여성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형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아버지의 편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사랑이 이 형들의 마음에는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웃으면서 달려오는 요셉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형들은 멀리서 내가 저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아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습과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마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의 말씀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비웃고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르우벤의 권면으로 요셉을 죽이진 않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이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채색 옷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라고요? 비어있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비어있는 구덩이에 뭐가 없다고 표현합니까? 물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요셉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요셉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조금에 의지할 것도 없는 구덩이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형들은 목축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내보내고요.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의 품 안에 끼워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품 안에 끼워두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야곱과 함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요셉은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이겠죠. 야곱이 그 아들들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아마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그 두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내가 형들에게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애걸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러지셨는지 그 간절함이 형들의 마음에 깊이 배겼어요. 이 요셉이 너무나 간절히 울부짖어가지고요, 형들이 이 요셉의 울부짖음을 25년이 지난 뒤에도 기억합니다. 그 성경이 창세기 4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보냈을 때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철회가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 형들이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서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25년 정도가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의 마음에도 얼마나 요셉이 울부짖었는지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질 정도였다라는 거지. 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 살려주세요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근데요, 형들이, 아니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면 형들이 그 동생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이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올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뭐 했다고요? 야, 혹시 이런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까지 있겠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동생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그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먹고 있었다. 아, 이 요셉이 얼마나 부르짖고 지쳤을까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진짜 절망이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형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볼게요. 그리고 구덩이를 돌아봐도 도저히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은 아주 메마른 돌밭 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금의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요셉.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형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열려있는 하나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으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늘이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 이제 요셉의 부르짖음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에서 어디로 향했을까요?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를 보기 시작해요?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빈 구덩이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누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유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고 우리가 이 요셉을 뭐하자?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차 루벤과 유다 또한 그 요셉을 죽이는 데 동참했지만 그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루벤이 그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죽이지 말자라고 그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셉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울려 퍼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유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이룬다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우리 다시 한번 28절 또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28절 가장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요셉이 팔리게 되죠. 근데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야 할 곳이잖아요.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이걸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맞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셉과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치 형들의 손으로 그가 구덩이에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끄집어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절망에서 끄집어내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에게 절망의 빈 구덩이는 바로 그의 인생의 회심의 자리입니다. 그 전에는 야곱의 사랑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이 빈 구덩이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를 떠나 누구의 손에 붙들린 삶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시작됩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제 요셉이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빈 구덩이는 요셉에게 회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회심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요셉과 같은 이 회심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과 걸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심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출발하는 과정의 시작이라면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그 요셉의 꿈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빈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 요셉을 끄집어내고 미디안의 사람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바로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님, 저는 요셉과 같이 고통당하기 싫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신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요셉이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끄집어내고 그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인도하고 그를 세우시는 모든 과정이 요셉의 인생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하죠. 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이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의 꿈이 첫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45장에 비로소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알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말로 기가 막힌 요셉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는 바로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향이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49장의 놀라운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우리 가정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집안이,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밥 잘 먹고 그렇게 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냥 자기의 삶과 다른 꿈이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절망의 순간에 놓이니까 그가 인생의 삶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꿈은 나를 향한,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힘이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 이제 힘도 없고 이제 직업도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없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꿈을 꾼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가며 사는 그 기도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가정 이름을 불러가며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제 모습이 그렇지 않아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해서 울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요셉이 그 인생의 형들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의 절망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를 절망의 구덩이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빈 구덩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로 그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날개 아래 그를 이끌어 애굽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말씀이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화평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